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졌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다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부흥의 시기를 겪던 그때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5장에서 나옵니다. 한 가정으로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초기 교회 공동체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갖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이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나눠주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했기에 4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부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34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 그 물질을 가져다가 골고루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갖다 낸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5장 전후를 보면 동일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이 2명이 등장하는데 4장 37절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사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밭의 일부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나바는 후일에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한참 많이 진행을 했었죠.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바나바가 후일에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하여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앞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우리 무리에 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을 때에 아니다 라고 이 사울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후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이제 요셉이라고도 나와 있고 사실 바나바는 본명은 아니죠. 사도들이 부른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소유를 판값을 가져다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동 전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것은 똑같았는데 둘 다 자신의 소유를 판 것도 다 똑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전후에 있습니다. 갖다 바치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이 중간에 뭘 했습니까?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 가져다 자신이 이제 떼어놓은 목 빼놓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준 것이죠. 심지어 아내 삽비라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이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의 본래 신앙의 모습이 원래 바르지 못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잘못된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삽비라가 풀 난리지. 예.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부터 그 마음부터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이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죄 전문 용어로 하면 공모죄 혹은 방임죄 이렇게 해당되겠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방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당을 하고 숨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을 보니까 갑자기 유혹이 들어서 어쩌다 숨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다. 막상 밭을 팔고 그 값을 보니까 다 드리기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을 미래를 위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드림보다는 드러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보다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막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갔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까 자신들도 생색은 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바나바도 저렇게 갖다 바치는데 우리도 그래도 뭔가 생색을 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바나바의 발 앞에 일부만 갖다 바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속이는 마음, 욕심이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들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탐욕.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 이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에 큰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도들 앞에 딱 하니 갖다 놓으면 자신들도 인정받고 칭송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이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죠. 온전히 드린 바나바는 후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온전히 드렸더니 온전히 쓰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욕심으로 돈을 제하고 버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이들을 말씀으로 보면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연결이 되죠. 아나니아가 돈다발을 내려놓자마자 베드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인지 갖다 바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딱 잡으면 이건 100장이 아니고 101장이다. 이런 걸 알잖아요. 딱 잡으면 이거는 40장이다.
이 정말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여기서 은행 근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돈을 많이 만져보신 분들, 김정수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딱 만져보면 이건 몇 장이다 이거 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음을 꿰뚫고 그것을 받는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도 분명히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유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분량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미리 알았는지,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내놓은 것을 보면서 바로 책망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거짓말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욕심과 매우 친한 사촌지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고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찰이나 판사들이 이렇게 당신은 물건을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까? 하면 안 훔쳤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학교 생활할 때 어떤 학생이나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몰래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지갑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 있는지 대부분 부모들은 알고 부모의 이 지갑에 놓으니까 돈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누구냐? 그럼 대부분 저는 안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 욕심과 그리고 그 욕심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나니아는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욕심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욕심과 거짓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욕심 있잖아요. 소유하고 싶은 그 탐욕,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심지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게 됩니다. 죽었다는 의미죠.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도,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아무것도 모른 채 베드로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밭의 판값의 전부냐? 공모했잖아요. 공모. 작당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삽비라도 예, 이것뿐입니다. 이 일 후에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삽비라도 곧바로 장사 지내러 내보내게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품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이게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거짓과 욕심으로 찬 그들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나자마자 혼이 떠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가운데 좀 거짓말을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내가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탄으로 가득 채운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이 그동안 거짓으로 막 물들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거짓을 다 내던져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탐욕 또한 다 내던져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를 닮은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짓은 결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시 아닙니까? 그 밭의 일부를 감췄다.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back이라고 되어 있거든. keep back. 마치 우리가 막 잘못한 거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감추잖아요. 몰래 감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것을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몫을 위해서 몰래 감췄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 탐난다. 아마 아나니아가 그랬을 겁니다. 이거 굳이 다 바쳐야 되나? 이제 삽비라가 아유 그냥 생색만 내요. 뭐 평상시 안 하던 고민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역시 자네는 지혜로워. 뭐 이렇게 하면서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 역시 내 아내야.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품고 그 값에 얼마를 감췄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구체적인 예시가 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녀는 우리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막 속썩이고 할 때는 저는 하나님, 저 자식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막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속썩이고 할 때는 저는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청소년 강의를 재밌게 하신 분 가운데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청소년 사역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마치 모세를 어디입니까? 모세가 어릴 때 요괴벳의 노래 보면 그 강가에 모세를 띄운 것처럼 그 자녀들을 띄워서 내보내고 싶다.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저들을 좀 내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인데 너무 안 씻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냄새가 나고 자기에게 막 어깨동무하는데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은데도 이제 딸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이 강가에 떠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하는데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저 못 삽니다. 네.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강가에 뛰어 내려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식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빠져나갈 때마다 속이 상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이 불안한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주실 것도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아껴서 쓰고 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은 믿음을 표시하는,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갑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드린 또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 또 편의 시설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거나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인 이 2렙돈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다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풍족한 중에 드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더 훨씬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거 보느냐? 저 2렙돈 드린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왜냐하면 그 2렙돈은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원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원이 그 여인의 생활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를 드리니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물질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물질이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이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없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저분은 저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배워서 또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고 따라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믿음을 또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또 성도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의 훈련이나 헌금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왔습니다. 듣기도 하였지만 주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자원하여 드리며 기쁨으로 드릴 때에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 헌금에 대한 이 기준이 생긴 것이고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교회에 보면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이라든지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 절기헌금, 이런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삶의 형편들을 또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1조 같은 경우야 저희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11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11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보통 예를 들어서 91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얼마나를 드립니까? 네,
그냥 100만 원으로 올림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드리면, 혹시라도 내가 구체적인 소득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풍족하게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의 2조나 3조를 드리신 분들도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물을 또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사실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설교자 가운데는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거나 여의치 않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마저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의 입맛에만 맞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골고루 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욕심으로 잘못 드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시면 좋습니다. 자원하여 드리시면 좋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막 거짓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유 집사님이 어느 날은 목사님은 참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드리고 차원 한음으로 드리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려운 부분이지만 믿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참 아끼고 또 소중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한번 바른 신앙생활, 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또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이기에 때로는 아까워하며 때로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바른 또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